함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갖고 등대가 되십시오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등대가 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등대가 되십시오. 등대가 되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신학교 저보다 한 두 학번 선배인 형 2명과 하고 이제 여의도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갑자기 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었냐면 셋이서 그냥 저녁을 먹다가 야 갑자기 너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3명한테 공통적으로 갑자기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을까 하고 여러 교회를 찾다가 갈 곳이 딱 마땅한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른 대형 교회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대형 교회 알아보니까 어디는 갑자기 선교 특화 예배여가지고 선교사 초청해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어디서는 수요 저녁 예배가 여성 예배예요. 그래서 남성도 가도 되지만 대부분 5, 60대 아주머니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서 뜨겁기는 뜨겁겠지만 우리가 가면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자. 마침 저희 형 2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수 장로교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여의도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너무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라서 은혜를 참 크게 받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너편이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이거든요. 한강공원에서 한강을 보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삶의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됐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구조선이 불을 켜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올림픽대로 있는 차보다 더 빠르게 다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구조선이 이 시간에 불을 켜고 저렇게 빠르게 달릴까? 서강대교랑 마포대교 일대를 왜 계속 저 보트가 달리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순간 깨달았어요. 누군가 떨어졌구나. 누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절박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구나. 이 마포대교랑 서강대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 불명예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이 제일 많은 다리 중에 하나거든요. 말로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장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처음 보니까 좀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충격을 받게 됐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강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비추는 강물 아래에 고통과 절망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새삼 처음 느끼게 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우리나라 매일 꼴찌하면서 나쁜 거는 매일 1등하는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고요. 특히 젊은이 사이에서 요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20, 30대가 자살하는 비율, 이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지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그 비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져 갈까? 그들을 압박하는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외로움,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들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저는 공허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공허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것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왜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나요? 사회적인 기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경제 굴레 아래 갇히게 돼요. 성취를 요구받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수입, 더 높은 수입, 그리고 더 높은 지위라는 기준이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우리를 힘들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이루지 못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에 주목하게 되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자존감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요. 공허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허함이 임하는데 반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공허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목적을 달성해도 사실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달성했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막상 목표를 잃어보니까 예상했던 행복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깊은 허무함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 직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막상 성취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 속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해왔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위로받을 구석도 없고 누군가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정신적인 어려움도 결국에는 내 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공허함에서 비롯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공허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공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조롱하는 시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시며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 바보 취급받는다고요. 많은 조롱과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외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에서 한 번쯤은 이런 시선이나 이런 조롱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뉘앙스라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는데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치가 맞지 않죠? 의아한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진짜로 세상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 때 인간과 동물이 다르게 지은 바 되었는데 무엇이 다르게 지어졌는가 하고 보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우리는 동물과 같이 잠깐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공허함, 무엇인가 허무함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높아진다 한들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서 허무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성취해서 허무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들어간 대학이 들어갔을 당시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감사하지만 몇 년 뒤에 이 대학으로 내가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우쭐거리고 위안이 됩니까? 아니요. 졸업할 시즌이 되면 졸업하기 싫고 직장 어디 갈지 두려움 속에서 막막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에 들어간 게 당시에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내가 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결혼의 압박,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들이 나를 계속 억누르면서 이 직장 자체가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과 번민과 번뇌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연속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이 언젠가는 역으로 나에게 허무함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요소를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통해 나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으셔서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신의 죄성과 타락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지, 뭐 어쩌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젠 지우려는 마음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됐을 때 뭐라고 말한 것에 넘어갔는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열매가 맛있다, 아름답다 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맛있고 아름답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야, 너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넘어갔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없애려니 이 죄악의 시작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죠. 제가 들어온 장면부터 하나님 없이 충만한 삶을 누리려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 오늘날의 죄악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악의 모든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에 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악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로 딱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돌로 신상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였지만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결코 돌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만족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나라는 가짜 우상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 썩어지지 않는, 다시 표현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로 인한 영원한 충만함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과 썩어 없어질 나라는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는 시도, 사실 하나님이 이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이 죄악의 결과 오늘날 너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절대로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해요. 마약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마약이나 동성애, 아니면 오늘 젊은 사람 사이에서 악하게 유행하는 성도덕이죠. 원나잇 같은 이런 성적 부도덕 등,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등이 이 나라는 신이 우상이 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지금 성적으로 그냥 쾌락, 도덕적으로 그냥 어겨도 그냥 내가 느끼는 기쁨을 중시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인간은 공허함을 경험한다고 칼빈은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찾을 때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 판다면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불만족과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든 내 이 공허함을 채워줄 만족감을 얻고 싶은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원한다는 표현보다 세상은 지금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는 불만족의 늪에 빠져 날마다 허무하게 사는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해요. 다시 에덴 동산의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을 돌아가서 열매를 먹고 영원한 허움의 늪에 빠진 하와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직후에 한 행동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줬다고 나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는 전염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자기 혼자 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죄의 확장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 지키겠다는 결심,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시대적이고 고리따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 시대에 그런 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면서 야 너도 나랑 똑같이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피지 않거나 이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역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죄의 길로 초청해요. 죄는 전염시키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동참함으로써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로마서 1장 32절에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안 좋게 보실 걸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오히려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의 길로 전가시킨다.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사실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길로 끌어들이려 하는 이 모습.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은 죄를 정당하면서 야 죄 지어도 돼. 뭐 어때? 정당화시키며 죄의 길로 초청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대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체성을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도 전에는 세상과 같이 제약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구속과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벌만 하던 자와 같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걷어주셨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여 원수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앞에서 사로잡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혔을 때 단순히 그것에 박힌 것은 예수님의 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혁명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도 아니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죄인이라 규정하면서 죄의식에 갇혀 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로 삶을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그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이 허무함과 공허함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말미암아 이제 허무함과 공허함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신 인생에 충만함이 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는 게 결코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삶 맞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옛삶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같이 타락한 그 길을 걷는 것, 때로는 세상보다 더 추악한 길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서 말씀대로 살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신자도 아니고 도덕이고 사건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로 충만히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대를 분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미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쉽게 풀이하면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말. 이거 한번 기억하고 뒤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대한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강연하신 강연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폭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사업이 발달할까,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 예상해 본다면 결코 AI 산업만 발달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영성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강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외의 분석이죠. 왜 그러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더 과학적이고 더 이성적인 영역이 발달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예측하는데, 아니 세상에서 봤을 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여기는 이 영성, 스피리추얼, 이 영성산업이 발달한다뇨. 근데 사실 이 현상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는데 이 무당과 타로집 같은 점집 있잖아요. 이 점집이 2023년 역대 지금 통계 작성한 것 중에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아직 24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통계 작성한 이래로 무당과 타로집 다 합쳐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갱신했고요. 명상과 요가 같은 산업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세상이 나날이 발전하고 물리세계의 발달이 점점 고도화되는데,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시대지만 이 무한히 소유하고 소비하라는 메시지 그 끝에서 사람들은 허무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야. 이게 오늘날 풍토인데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허무함을 느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영성 산업에 계속 터치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 공허함은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이 위안과 안정감을 느끼려고 점도 치고 타로점도 보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는 건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상황들을 볼 때 이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최근에 많은 기독교 유명인사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됐어요. 늘 화나고 늘 답답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유함이 인해서 이 자유함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막 간증을 했습니다. 그 김수미 집사님께서 평생 교회 한번 안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게 됐고, 또 어릴 때 교회 나갔지만 신앙을 버렸던 이효리 씨가 다시금 이 영원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효리 씨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제 지인 교회인데 어릴 때도 그렇게 교회에 흥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끌려 나오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유명인사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구독자를 가진 3프로TV라는 이 유튜버가 있는데요. 전혀 종교 관련 유튜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특집 시리즈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종교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관련 영상이 채널 내 평균 조회수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제가 설교 오기 전에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거는 막 7만에 막 적은 거는 7천에 이렇게 하는데 이 영상만 막 200만 회를 넘어요. 다른 종교에 대한 콘텐츠보다 이 기독교에 대한 콘텐츠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해요. 또 다른 유튜버죠. 우리 희윤자매가 말씀하셨던 너진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구독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너진똑이 어떤 유튜버인가 제가 보니까 원래는 인문학을 다루는 유튜버예요. 2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인데 평소에 고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동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철학책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인문학을 다루는 유튜버인데, 이 너진똑이라는 유튜버가 2개월 전에 무신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5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지,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도 구약 설명하는 유튜브를 그냥 인문학 관점으로 만들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에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이분이 최근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컨텐츠예요. 진짜 만들어진 신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무신론자 관점에서 변증하는 유튜브인데 올라온 지 오늘 9일 됐는데 105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보면 기독교인의 댓글도 많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이 무신론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혐오했었는데 이 영상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됐다. 오늘부터 한번 교회에 나가보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댓글이 7,000개가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영원에 대한 이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발현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시대적 위기와 시대적 아픔이 우리의 현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국의 상황만 돌아봐도 불안과 혼란의 시기가 도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 PC주의와 차별금지법 같은 사회적 논쟁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군사협력, 그리고 이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이 불안감이 사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큰 존재, 강한 존재, 즉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에 종종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계획만 의지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를 초월하는 그 능력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반복음적이고 적복음적이라고 느껴진다 하여도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복음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고 있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번에 휴윤자매랑 제가 말 나눴었지만 에릭 프롬이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무관심이다. 교회를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면 욕하지도 않아요. 교회 진짜 혐오하잖아요? 교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비치길 바랬는데, 소망이길 바랬는데, 내 허무함과 내 갈증을 해소시켜줄 존재이길 원했는데 이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욕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배신당해서 아픈 겁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면 욕도 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등대로 살아가십시오.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9장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공시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이 계세요. 저도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 번 아니고 몇 번 들어봤는데, 진짜 탁월하게 강의 잘하세요. 근데 강의 잘하는 것도 좋지만, 참 탁월한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 강의 전마다 매일 오늘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이라는 유튜버가 지금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고 총 조회수가 2억 5천만 회를 돌파하여서 이 온라인에서도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법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이게 기독교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을 막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를 제외하고 다른 채널에서 이거 포함한 것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강의가 6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전한길 선생님은 단순히 교회 갇힌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 건데, 여러분 등대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등대가 된다는 것은 매일 교회에 박혀 있어가지고 세상과 등을 지고 척을 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누가 복음 전하고 교회에만 있으면 누가 세상 살립니까? 세상으로 나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이뤘고 야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야외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한 만민과 세상 가운데로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땅을 향하여 어둠에 덮인 만민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도 복음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등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방금 말했듯이 신앙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진리와 선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신앙을 진지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배척당하고 욕먹고 조롱당하느냐? 이게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선량한 사람,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좋은 청년,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이지만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는 개차반이니까 이 모순적인 삶 지겹다는 거예요. 내 있는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치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등대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듯이 주변의 고통과 문제 속에 길을 잃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돕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고 베풀어주고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 그것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기준과 원칙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10월 27일 강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30만 명이 이 집회에 모였는데, 요즘 세상 한번 보십시오.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수호하고자 모인 거예요. 세상의 혼란과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도 내가 신앙으로, 또 내가 말씀 가운데 가져야 될 진리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가 주는 신뢰는 빛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는 이유예요. 등대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 배가 어떻게 항구로 향해 가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의 판단이 흔들리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 있는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목숨과 같이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성윤리를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쾌락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때 어두운 죄악의 바다에서 표류하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당신의 삶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자로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러 나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압박과 그 속에서 있는 많은 경쟁들 우리에게 공허함을 안겨주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의 성취로는 결코 우리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 충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만할 수 있다는 유혹은 헛된 만족만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잠시의 만족이지만 나중에 더 큰 공허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전하는 세상의 빛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등대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복음의 빛으로 혼란 속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